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성훈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성훈교회를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 하나 뭐냐면, 성훈교회는 이런 시국에서도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막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예배가 본질입니다. 근데 예배가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죠. 여러분, 흔히 우리 예배하게 되면 뭐를 주로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까?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참 끔찍한 것이 뭐냐,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은 영원토록 설교만 하고, 성도들은 영원토록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 못하면 예배를 하는 게 천국 가는 거라면 거의 지옥이죠. 아니 뭐 예배도 한두 시간이지 영원토록 예배하면 저 지옥권에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의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 얘기했을 때 여러분 먼저 예배를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교회죠. 교회. 네. 이제 교회에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새신자 예비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이제 저에게 오게 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4주를 예배에 참석을 해야 그 다음에 새신자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계속 출석 체크를 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4주, 그러니까 한 달이죠. 4주 저에게 이제 출석을 하면 우리 교회 등록할 의향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네, 등록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8주 동안 새신자 예비교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직 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신자가 되기 위한 예비교육이 있어요. 8주 동안. 8주 동안 그 교육을 수료하거나, 그거는 이제 사도신경 가지고 그 과정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서약을 하고서 들어옵니다. 네. 서약을 안 하면 못 들어와요. 서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면 권징을 받겠느냐 그런 거, 그리고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철저히 참석하겠느냐,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 철저히 참석하겠느냐, 오케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징계 받겠느냐, 오케이.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장사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들 장사에게 한마디도 못 꺼내요. 그거 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번징입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서약하기 전에 그 전주에는 뭘 하냐면 신앙 문답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8주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안수지사님 4분하고 저하고 5명이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져요. 던지는 질문지 하나를 유출한다면 이겁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죠. 대부분 우리 교회 하게 되면 건물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게 교회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좀 어려움 생기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인지를 잘 몰라요.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게 교회인가요? 교회는 예배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예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번에 용어 강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용어를, 성도들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용어를 너무 다 잘못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건물로 잡고 이해를 하고, 예배를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모든 이방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택과 예정, 작정의 교리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를 생각하면 이 말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게 되면 무엇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사람을 선택하셨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 예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자기 정과 이루고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것이 선택의 목적이에요. 선택의 목적. 근데 그 예배를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뭐로 선택받았다? 군사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모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징병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럼 누구는 십자가 지라고 선택받은 거고 누구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선택하고. 그럼 어느 쪽이 더 좋겠어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다만 너희가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천국 가겠다. 할렐루야. 아니,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결국에는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우리 얼마나 밟히고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를 소멸하지 않으면 역할을 못해요. 빛이 그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태워야 돼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려면 자기를 녹여야 돼요. 자기의 실체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부름받은 소위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켜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구원받음에 대한 본질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군사,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 근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본질, 그 어떤 인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임재죠. 여러분 임재는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하면서 막 이러면 뭐가 임재가 오는 것처럼 임재가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용어 강의에서 이제 얘기했던 임재라고 하는 단어부터도 우리는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임재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여기 스물스물 내려오는 걸 임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용어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가를 가만히 보면 임재라고 하는 것은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이 나타나심이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 때 우리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성찬을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죠. 화채설이 뭡니까? 수박에다 사이다 섞은 게 화채는 아니잖아요. 화채설이 뭐죠? 화할 화자. 될 화자에다가 몸체자.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부가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성찬에 중요한 그 개혁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름스에서 회의를 했던가 그러면서 보름스가 맞을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14개 조항에서 개혁파 교회와 루터교가 하나로 이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가 이제 안 됐죠. 그게 뭐냐면 성찬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공개서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개혁파 교회는 기념서를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이 그 이후에 등장하고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거든요. 둘 다 틀렸다. 영적 임재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찬에서 미신을 빼고 그리고 신비를 살리는 거죠. 근데 기념설의 문제가 뭐냐면 기념설은 성찬에 신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기념. 그 기념에서 어떤 신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찌링글리가 그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 개혁파 교회의 성찬에 어떤 신비가 없어져 그래 말았어요. 그냥 냉랭하죠.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 그게 다인 것처럼. 근데 루터는 아니다. 성찬에는 반드시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신비 때문에 미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살린 것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면서 임재,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임재죠. 근데 여러분 성찬,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영적 임재설로 성찬을 하면요, 누가 더 많이 오냐면 남자들이 더 많이 오요. 의외죠. 우리 교회 이제 분위기 같은 거 안 잡습니다. 근데 빵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요. 청교도 시대 때는 그 성찬을 그렇게 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적도 있다고. 진짜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해해지죠. 그게 이제 성찬의 신비예요. 신비. 자, 하여간 우리는 이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 문제는 예배를 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임재한 거죠. 임재하는 거예요. 찬양을 뭐 임재했다고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 뜨겁게 해야 돼요. 찬양 대충 하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찬양 제대로 하라고 제가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사실 찬양은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찬양을 많이 할수록 좋죠. 그리고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르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격으로 나타나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찬양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못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예배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임재거든요. 임재.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 기원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예배를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고 나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2장은 여러분들 소위 이 부분에 대한 클로저입니다.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을 좀 더 선명히 해석하기 위해서 2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다룹니다. 근데 2장에서 어떻게 다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흥미로운 게 다른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독청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본질이 사실은 남자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꾸 남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이 또 있죠. 여러분 그 천주교 중에서 천주교가 그 여신 숭배 사상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 한번 보시면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엄마 하나님. 네. 엄마 삼창을 해요. 네. 우리는 주여 삼창을 해요. 근데 이제 미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신부가 이래요. 이 시간 우리 어머니신 마리아에게 엄마 삼창 하시겠습니다. 엄마! 아 진짜 그래요. 아 그냥 오마니 그러면 좀 모양이 좀 있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머니 하게 되면 뭔가 좀 폼이 나는데 엄마 삼창이에요. 되게 웃겨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사실은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뭐로 계시를 하냐면 아버지로 계시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딸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낳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로 계시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본질이 바로 남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이 주로 동성애자들이 많이 와요. 동성애자들 중에서 아버지하고 관계 좋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대부분 정서적으로 탈선하거나 망가지는 아이들의 대부분은요 거의 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대요.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웬만하면 다 극복을 하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교회를 잘 다니는 자녀들은요 거의 40% 이상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근데 어머니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엄청 높은데 남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라더라? 한 10몇 퍼센트인가? 그 정도 수준을 쭉 떨어져요. 13%라든가.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특히 여자는 남자라고 하는 본질에서 파생되어진 존재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실 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소위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에게 뭘 명령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남자가 먼저 있게 하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죠?
밭을 갈지 않아서 생기지 않은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종과 류가, 그 종류라고 하죠. 모든 종과 류가 한꺼번에 다 창조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은 창조하셨을지 모르지만, 류는 다 창조하실지 모르지만, 류가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류 밑에 종이 있거든요. 이게 논리학에서 소위 분류법,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있잖아요. 인류. 사람이 있는데 사람 밑에 다양한 인종이 있죠. 인종. 그것은 하나의 인류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류를 단번에 창조하셨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주석에 나오는 얘기예요. 송병훈 교수님의 그 논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창조하셨죠. 셋째 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내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내는 나무를 내리 보기에 좋았더라. 이미 다 만들었죠. 이미 채소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인간이 경작을 해야만 생존하는 것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류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진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류라고 했잖아요. 인류 외에 다른 종류의 인류를 만들 수 있는 류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요즘에 여러분 뭡니까? 유전인자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인류 같은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계산한 것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밖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과를 다양하게 덧붙이고 뭐하고 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갈이라고 하는 부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2장 15절에서 경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작하고 또 뭐예요? 지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경작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사장 용어로 사용되는데 예배 용어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예배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예배를 예배당 와서 그냥 예배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경작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 풍요롭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